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뭐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또 우리랑 또 너무 또 다른 그런 좀 이상하기도 한 낯설은 나라이기도 하죠. 일본은요, 공식적으로 서기 250년에 건국한 나라입니다. 당시에 우리 한반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막 형성되고 뭐 가야라든지 뭐 이러한 나라들이 막 각축전을 벌이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현 일본의 국왕인 아키히토 1왕은 자기가 백제의 후손이다라고 말해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일본은요 그때부터 250년부터 지금의 아키히토 국왕에 이르기까지 왕조가 단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는 참으로 무려 20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굉장히 역사가 있는 그러한 왕조입니다. 아마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가장 긴, 가장 오래된 왕조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1왕인 아키히토는 무려 125대 왕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들이 그 1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죠. 그렇지만 1왕은요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약 900여 년 전 1192년에 권력은 없는 권력을 잃고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만 이어져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없는 힘이 없는 왕으로서 상징적인 그러한 존재로만 이어져 있는 것이죠. 자, 1왕 다음으로요. 일본 1왕 다음으로 권력자는 우리로 치면 영의정에 해당하는 태정 대신이라고 해서 다이조 다이진이라고 합니다. 왕처럼 세습되지는 않지만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도 1000년 이상 공석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9세기 무렵 후지와라 노부히토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당시 그는 권력의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그의 두 딸은 각각 왕과 왕세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왕하고 그 왕세자하고 그 부인이 서로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후지와라 노부히토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권력이 막강했습니까? 왕의 외척으로서. 그런데 이 노부히토는 왕 다음에 권력 서열인 태정 대신의 자리를 3번이나 사양합니다. 1왕의 자리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자리가 1왕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태정 대신의 자리, 다이조 다이지는 모두가 탐을 내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노부히토는 끝끝내 그 자리를 사양합니다.
그 이후로 태정 대신의 자리는 공석으로 비우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년 이상을 태정 대신 없이, 우리로 말하면 영의정 없이 그렇게 일본 관직 사회는 유지되어 왔다 그럽니다. 자, 이 노부히토가요, 이 태정 대신의 자리를 사양하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간단한 말입니다. 예. 보는 눈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보는 눈이 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하였고 사람들의 눈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이 태정 대신에 오를 수 없다,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그는 늘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어떤 소유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일에 골몰하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마련입니다. 우리말로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는데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척이나 고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은 그 유명한 가인입니다. 아담은 가인을 낳고서 기뻐서 소리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기억할 만한 기쁨의 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문 닫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자녀를 낳으며 인류가 지속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해서 가인을 낳게 하셨고, 또 얼마 후에 또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아벨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각각 자신들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사단이 나고 맙니다.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러다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해석을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을 흔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를 흘리는 희생의 제사였고 가인은 겨우 곡식 하나 달랑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저마다의 생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나 봉헌은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거둔 결실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게다가 레위기에 나오는 짐승의 제사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기 훨씬 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곡식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자들, 드릴 것이 없는 자들은 곡식으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은 육식만 밝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분은 농담으로 하나님은 육식만 좋아해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십니까? 이미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인의 속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가인은 선을 행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드렸습니다만 그 안에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얻었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카나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 뜻은 소유와 획득입니다. 소유, 획득.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은 아담은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가 일컫는 바가 곧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아담이 부르는 대로 모든 가축들, 모든 육축들의 본질과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끼리가 왜 그 큰 덩치를 가지고 풀만 먹고 삽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코끼리를 코끼리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그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풀만 먹고 삽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거기에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램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안 그래도 엊그저께 전정호 이진솔 집사가 아들을 주원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전주원. 예전에 그 유명한 여자 농구 선수 중에 전주원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건의한 이름입니다. 바랄 원자, 주인 주자, 바랄 원자를 써서 주님이 바라는 사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뭐 그런 뜻으로 주원이 어떠냐 그랬더니 괜찮다 그러더니 전주원이라고 지었더라고요. 근데 바랄 원자가 아니라 즐거워할 원자를 써서 주님이 즐거워하는 사람,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뭐 이런 뜻으로 주원이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안 지어준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해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별명이라도 내가 확실하게 지어주자 그래서 주님이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주줄이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주줄이. 아마 제가 우리 주원이의 별명을 처음 지어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줄이. 자, 아무튼요, 아담은 자신의 바램을 담아서 첫 아들의 이름을 가인, 소유, 획득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담은 가인이 이 땅에서 많은 소유와 획득을 얻으며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이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미 비극의 씨앗이 심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소유의 삶과 관계의 삶입니다.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바로 관계의 삶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관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관계, 그야말로 한 몸을 이룬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고, 아니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이진호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딴 생각하시다가 그런가? 우리 이진호 집사님은 정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닌가? 그 속마음은 하나님만 아시겠지. 아무튼요, 부부는 서로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부모보다, 자식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면서부터 가정의 질서가 흔들리고 인간 사회의 질서가 다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도 제발 좀 적당히 사랑하십시오. 적당히. 지나친 자식 사랑이 자식을
자식이 되게 만듭니다. 저 자식이 네 집 자식이야?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적당히 사랑하십시오. 물론 자식은 너무나 소중하고 내 생명 이상 소중한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에덴 동산은요, 완전한 관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에덴에서의 생명과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이 아름다운 관계의 삶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말미암아 무너지고 맙니다. 이는 다른 말로 소유의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소유하고 싶었고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획득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로써 아름다운 관계의 삶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란 소유와 획득에 몰두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소유와 획득에 몰두하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관계를 무시하면서까지 소유와 획득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 권력, 자존심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통 관계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고 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이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타락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고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첫 아들의 이름을 소유와 획득이라는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은 부모의 생각대로 자랐습니다. 부모의 인생관을 따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는 하나님, 제가 이 귀한 양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유와 획득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으셔서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소유와 획득만을 추구하는, 그것을 바라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제일 가슴 아픈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왜곡되고 잘못 해석되어지는 말씀도 없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골 레퍼토리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그냥 보면, 아, 그래, 11조를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11조를 잘해야 하나님께 복 받겠구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의 안타까운 심정과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이 땅의 소유와 획득에 집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갈 때까지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최후 통첩과도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극치, 불신앙의 극에 달한 소유와 획득에 온통 골몰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 거면 마지막으로 내가 간곡히 부탁하는데 한번 하나님을 한번 시험이라도 한번 해봐라. 이러한 극약 처방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입니다. 사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선지자 말라기는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죄로 치닫고 그렇게 멸망으로 치닫고 소유와 집착에 붙잡혀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정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마지막이라도 좋으니 이거라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라도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고 서슴지 않고 그런 망령된 말을 함부로 뱉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며 사탄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한 그 말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말입니다. 한번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한번 11조 해봐라.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그러한 사탄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과 복과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고백을 더 많은 소유와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뇌물처럼 드리는 일을 이제는 그만두셔야 합니다. 더 큰 소유를 얻기 위해서 마치 투자라도 하듯이 헌금 드리는 행위를 멈추셔야 합니다. 소유와 획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서 넘치는 기쁨으로써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더 받고자, 더 획득하고자, 더 소유하고자 헌금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재물에는 사랑과 감사, 헌신의 고백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지 않아서 죄가 문에 엎드려져 그를 기다립니다. 드나들 때마다 죄에 걸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가인은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않고 그 책임을 동생 아벨에게 전가합니다. 책임 전가, 이것은 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를 아내에게, 남편에게, 뱀에게, 심지어 나무에게, 하필 그 나무가 왜 거기 있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왜 나에게 아내를 주셔가지고. 가인은 가장 가까운 동생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 아벨만 없었더라면, 저 아벨만 없었어도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유와 획득에 집착하는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오직 그 생각에 골몰해서 다른 사람은, 다른 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아무도 없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들판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조차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바라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소유와 획득에 눈이 멀 때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사람들도 눈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까지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범죄자 가인에게 나타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소유와 획득에 눈이 멀어서 다른 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이에게 그를 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다. 가인은 지금 이 사실을 부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자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좋은 관계를 인생을 통해 이루어가고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와 획득을 목표로 살아가는 가인이 자신이 아우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소유와 획득에 골몰했기에 동생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사람이 처하게 된 현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해 보시면 땅이 효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열심히 땀 흘리면 소산을 거둘 수 있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의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 세상은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류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산만 1조 원을 들여서 1조 원의 수익을 내게 되었지만은 사실은 가만 놔두면 8조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아파트는 온통 이렇게 넘쳐나는데 내 집 장만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다들 집 장만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현재 전 세계에 상위 1%의 부자들이 약 40%의 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60%의 부를 가지고 나누어 가져야 하는 형국입니다. 영국의 가디언지에 따르면 2030년에는 상위 1%의 부자들이 무려 전 세계의 64%의 부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36%의 부를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소유를 위해 치닫고 소유를 추구하는 인류 앞에 놓인 참으로 비극스러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생을 죽인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너무 그 결과가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처 없이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안식도 없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한 우리 인류가 처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모른 채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지만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인류가 경험하는 가장 무서운 형벌인지도 모릅니다. 유명한 곤충학자 파브로는 하루살이의 삶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루살이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턱대고 앞에서 날고 있는 그놈을 따라서 빙글빙글 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이나 목적도 없습니다. 그저 앞에 있는 하루살이를 따라서 똑같이 그냥 날아다닐 뿐입니다. 하루살이라고 하루만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도 무려 7일은 삽니다. 그렇게 무턱대고 한 일주일 동안 날아다니다가 죽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87%에 달한다라고 하는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삶의 이유를 모른 채, 삶의 목적을 모른 채,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그저 소유와 획득의 골몰에서 인생을 방황하며 유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87%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소위 말하는 번영의 신학에 취해서 소유와 획득에 몰두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 크고 웅장한 건물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부흥이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까지만 해당하는 축복입니다. 정확히 18년 전 21세기에 들어와서는 20세기에만 해당합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만 했습니다. 사고의 변화, 체질의 변화를 우리 한국교회가 이루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기여를 변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소유와 획득과 번영에 한국교회가 몰두했습니다. 저는 근본 명성교회 사태를 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한 교회의 잘못, 한 교회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유와 번영에 몰두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다가는 결국은 우리 한국교회도 다 무너지고 멸망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번영을 부르짖으며 소유와 획득을 구하는 삶, 입으로는 영적인 복을 말하지만은 알고 보면 그 실제 내용은 결국 물질의 복을 추구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여겼던 그 신앙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소유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르고 따뜻한 관계로 무너진 세상을 바로 세워나가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끝까지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석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계명이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동일하게 옆에 있는 형제자매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관계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종착지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유가 아닌 관계의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재물이든 명예든 권리든 어떤 권한을 쌓는 일, 그것을 추구하는 일을 이제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잃어버린 행복을 찾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